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열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면서도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12월의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그 성탄 기념일까지 네 번째 주일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통해서 지키게 되어지고, 오늘 그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이면서도 오늘은 교회의 달력으로 성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귀한 주일이 오늘 대림절이면서 성소주일,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에서 예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피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는데, 복음을 듣던 무신론자가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지 목사님이 들고 있는 성경책을 빼앗아서 그 달리고 있는 기차의 차창 밖으로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었죠. 그런데 몇 해가 흘러간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을 수 없겠습니까? 목사님에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이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밭에서 농사일을 짓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창밖으로 한 권의 책이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고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세례를 받으려고 아무리 주변을 찾아보더라도 자기가 있는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의 뒷면에 있는 전화번호를, 주소를 쫓아서 찾아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요청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듣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문을 열어가게 되어지면 구원의 길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문을 열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 빛이 비치어지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게 되어지고 축복의 길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고 우둔한 사람들로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연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페다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페다으라고 하는 단어는 그 열면 그 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의 대문을 열면 집 대문을 열어가는 순간에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모습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지잖아요. 집 문을 열게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서 작은 방도 보이고 큰 방도 보이고 또 TV도 보이고 냉장고도 보이고 가전제품도 보이고 하나하나 보이면서 그 안에 사람들도 보이고 또 대화하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문을 열면 그 가정 안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문뿐만 아니라 성문을 열게 되어지면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성문 안에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문을 열면 왕궁도 보여지고 그 안에 백성들도 보게 되어지고 왕도 만나게 되어지고 왕과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성벽을 여는 순간에 그 문 안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안에서 드러나고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다라고 하는 이 열면이라고 하는 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는 축복의 길도 보이고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도 보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의 은총 속에서 펼쳐지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문을 열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면, 문을 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성경 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펼쳐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게 되어지면 이런 놀라운 축복의 보고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서 오늘 그 말씀을 열게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빛이 비치어지게 되어지고 그 빛을 통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배성해서 조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에 이 장절로 합쳐져 있는 모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장이 오늘 119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성경에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지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39권을 3927 하면 신약의 27권이 바로 되니까 외우기도 쉽고 전체적으로 66권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것이 한 권으로 바로 된 것이 아니라 16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그것을 성경의 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자가 40명 정도가 왔다 갔다 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위로부터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서는 농부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았고, 그 시간도 1600여 년을 동안을 갖다 흘러가는 동안에 한 권으로 이 성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펼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보고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정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우리가 자는 절대 기준이 되잖아요. 몇 센치가 되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삼아서 모든 길이의 표준이 되어지고 절대적으로 표준이 되어지는 자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규격, 그것을 정경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이 틀림이 없이 절대적인 표준이 되어지는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16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하나의 오류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 되어지고, 이 성경의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지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우둔한 어둠에 가려져 있던 그 어둠이 빛 가운데로 비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의 생명과 은혜와 은총의 길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4가지, 5가지, 6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손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은 손가락이 몇 개지요? 5손가락이 있지요. 그래서 4개의 엄지를 뺀 4개의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손가락이 4개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고,
또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두 번째 손가락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손가락이 되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 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이 네 개의 말씀의 손가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이 네 개를 거쳐서 엄지손가락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묵상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그 묵상의 의미는 시편 1편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해요? 소가, 짐승 중에서 음매하는 소는 사람하고 틀려서 위가 4개가 되어지는데, 풀을 처음에 먹을 때에는 소가 첫 번째 풀을 먹어서 첫 번째 위에서 두 번째 위로,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위로, 세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위로 나올 때는 첫 번에 먹었던 풀이 완전히 영양분이 되어져 가지고 살과 피로 변하여지는 상태가 오늘 시편 1편의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보고 깨닫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적용이 되어서, 소가 풀을 먹고 첫 번째 위에서 네 번째 위를 거쳐서 살이 되고 피가 돼 가지고 온 몸에 세포로 들어가서 몸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안에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는 것, 또한 읽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삶에 적용하는 것,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살이 찌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온전히 빨아당긴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에 모세 오경이 뭐예요? 신명기죠. 신명기는 그 모세 오경의 가장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모세 오경을 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 이 글자로 완전히 집약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세 오경의 결론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빛은 여러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서 이 말씀을 열어가는 페다흐, 다시 한번 그 안쪽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갈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큰 물줄기의 두 가지의 축복을 얘기한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이 근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원천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 되어지는 것이 평안이 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불안감을 가지고 왜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죄의식이 있고 또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믿음이 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속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5분, 10분 일도 알 수 없고 1년, 2년, 10년 이후의 삶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장래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말을 모든 것들이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 결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평안을 받아 누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이 집사님도 박사 학위를 따신 분인데 그 친구 중에 공학 박사가 있어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어떻게든지 그 전도를 이 집사님이 자기 친구 중에 그 공학 박사를 갖다가 전도를 하고 하려고 하면 공학 박사는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친구가 얘기하면 뭐 이성적으로 어떤 데든지 과학적으로 어떤 데든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그 식장에 그 식사비를 지갑에서 빼내는데 지갑에 얼핏 보니까 뭐 누런 종이가 얼핏 보이는 거예요. 그 이 집사님이 그 공학 박사인 친구에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누런 종이는 뭐냐고 했더니 이 공학 박사 친구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 사람이 이거 부적을 갖다가 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은 모든 액땜을 막아주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면서 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라고 해서 내가 넣고 다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평안을 통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되어지면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형통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은 뭐예요?
형통은 성경에서 아무런 일이 없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뜻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를 보게 되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고 돌뿌리를 발로 밟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형통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밟고 지나가는 것이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보여주셨고,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그 감옥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훼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셉의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셉의 모든 과정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결말을 국무총리로 어려운 모든 고난을 밟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평안과 형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러시아에 에르미타지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 이 에르미타지 박물관에는 러시아의 그 황제들의 성경이 전부 다 소장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는 예전에 기독교로 유명했지요. 이 러시아의 황제들의 성경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황제들의 성경이 소장되어 있는데 황제들의 성경은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으로 전부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황제 때 금이 얼마만큼 더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금으로 된 성경은 열어보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보이는 것에 그치는 황금 성경으로 문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 황금으로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안을 열어서 빛이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예비된 하나님의 크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의 통로가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된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터인데, 그 성경이 금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닫혀있는 성경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러시아는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공산주의로 러시아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비춰지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우상적인 국가로 침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의 성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빛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과 또 평안과 예비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